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때 그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영원한 나라로 이주하게 되어지는 그런 잠시 존재할 땅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늘나라 대사로서 이 땅에 잠시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늘나라의 대사로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할렐루야, 축복이 없는 사람에게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하늘나라 대사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이 하늘나라 대사로 보내진 것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여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 수 없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우리들의 소명이 있고 우리들의 사명이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은혜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냥 여기 존재하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대통령이 외국에 대사를 보내듯이 목적 없이 보내겠어요? 쇼핑이나 하고 관광이나 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내시겠어요?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대통령이 각 나라에 대사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대사로, 대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렇게 대사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대사로 이 땅에 살다가 멋지게 본국으로 훈령에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나야 할 순례자들입니다. 여기가 나의 영원한 거처지가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 영원히 누릴 안식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지만은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안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시면서 짜릿하고 정말 행복하고 짜릿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몇 시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은 그런 곳이에요. 앞으로는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늘 삶과 싸우고 생존 경쟁해야 되고 때로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앞길은 이 땅에서의 삶이 핑크빛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영원한 우리의 거처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계 미국 대사, 지금 미국 대사가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낸. 아무리 그가 유능한 대사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임기가 차면 본국의 훈령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세요. 대사 그만두고 들어오세요. 대통령이 명령하면 그날로 짐을 싸서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대사들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체크하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계산할 사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처럼 두 손 털고 본국의 훈령에 따라 천국으로 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네 우리 집 밑에 박성룡이라고 하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 집에서 늘 놀이터를 삼았습니다. 그 집에는 숨바꼭질할 때 숨을 곳이 많고 마당도 넓어서 참 우리 어린 아이들이 놀기가 굉장히 좋아서 그중에 여러 가지 깡통차기도 있고 숨바꼭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중에 하나가 원을 그려놓고 땅 따먹기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한 뼘씩 앞으로 가다가 넓게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거지요. 이렇게 땅 따먹기 하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우리 집이 위에 집이 우리 집인데 거기서 큰 소리 우리 어머니가 부르면 이 성령연의 앞마당까지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밥 먹자 빨리 와. 그러면 이제는 얘들아 우리 내일 놀자 하고 금을 그리던 사금파리를 내던져 버리고 두 손을 털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사명이 맞춰지는 날, 어느 날, 그날이 어느 날인지 밤인지 낮인지 모르지만은 저분이 대사를 부르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의 본국인 천국으로 가야 돼요. 여기는 100년 미만의 삶을 살지만 찰나예요, 찰나. 100년도 찰나입니다, 여러분. 저기는 다시는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 앞에 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짧은 날 동안 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산 삶을 주님 앞에 낱낱이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면 주님이 무조건 우리의 눈에서 눈물 씻겨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고 황금길을 걷게 하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맨션으로 인도합니다만은 그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계산받는 일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했는지를 주님 앞에 확인받고 숙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진리는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미래 종말론적인 진리입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지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서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 만나는 그날을 의식하면서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채워간 사람들은 하늘에서
그 살아가는 영적 질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급과 하늘의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준비된 내세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늘의 상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종말론적인 영생을 얻는 구원과 하늘의 상과 멸관을 받게 되어지는 이 진리는 2000년 전 1세기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 저들을 붙들어주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카타콤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생명을 노리는 저들을 피해서 살아가는 그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의 현장에서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던 동력은 바로 이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순교시켜 때로는 화형으로 사자의 밥으로, 그러나 너희들이 승리한 게 아니야. 나는 너희가 나를 화형시키고 나를 사자의 밥이 되게 할지라도 이미 잠시 후에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승리자로 나타날 거야. 할렐루야. 너희들은 비참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내가 실패자고 너희가 승리자가 아니라 내가 승리자고 너희는 실패자야. 이런 믿음에 대한 동력이 1세기 그 대환란 핍박 중에서 저들의 믿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지요. 네, 이 세상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세 가지 영원한 존재를 여러분은 아시죠?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그분은 영원하세요. 늙거나 힘이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영원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은 천사가 영원한 존재예요. 천사. 우리들에게도 와서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고요. 하나님 보좌 근처에서 하나님을 돕는 천사가 있고,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가 있고요. 전쟁하는 천사가 있고요. 찬양하는 천사가 있고요. 이 천사가 영원합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존재, 사람.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이 영혼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과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절대 끝이 아니에요. 순교당할 때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그런 스데반 집사도 사도 요한의 훌륭한 제자였던 속사였던 폴리갑도 이렇게 순교하면서도요, 이 죽음을 이기는 용기가 바로 영원한 생명. 육체는 죽어도 내 영은 영원히 살아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승리자로 들어갈 거야.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용기가 담대히 순교의 현장에 나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환난을 이기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온 거지요.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뭐 누가 가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먼저 그 영혼이 서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개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하나는 희고 빛나는 보좌라고 해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뱀마 심판이 있습니다. 뱀마 심판 따라가요. 뱀마 심판. 예, 이 심판 백보좌 심판이에요. 또 하나가 성경에 두 개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대상이 다릅니다. 그 앞에 서는 대상이 달라요. 우리의 부활도 시점이 다릅니다. 믿는 자의 부활의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일제히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거부한 사람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분을 믿으면 당시 죄는 어떤 죄가 있더라도 용서를 받아 이 사랑과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도 전도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전해도 거부했던 가인의 길로 그리고 예서의 길로 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저들은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거부한 사람들, 오늘도 마찬가지 거부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이 뱀마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이 시간에 아주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가 차단되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 이 땅에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혹시 특사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 떨어진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차단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곳에 반드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거듭나고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영혼이 거듭난 성도는 절대로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온 삶에 대한 상급받는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 상급을 받는 심판, 상급 주는 시상인 심판이 이곳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큰 시험들 보죠. 공무원 시험도 매우 어렵다 그러죠. 고등고시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판검사 되는 게 뭐 그렇게 쉬운가요? 대학교 시험, 요즘은 조금 인구가 떨어져서 대학교 들어가기가 조금은 용이합니다만 옛날에 대학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다 결과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기회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과 패배와 실망의 순간이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섬기고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모든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데 다 기뻐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다 기뻐할 수가 없어요. 후회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썩어질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화장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걸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짧은 시간에 하늘의 상을 일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지? 후회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 다 공개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전부가 다 공개되어집니다. 뭐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뭐 강주 시내 돌아다녀도요, 여러분의 동선이요 다 깨맞출 수 있어요. 몇 시에 어디를 통과했고, 여러분의 차가 어디에 갔고, 여러분의 행동, 수많은 카메라들이 여러분들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범인을 잡을 때 그걸로 잡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행적이 얼마나 드러나겠어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가 강림하실 때, 그를 만날 때 내가 가든지 그분이 오시든지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할렐루야, 담대히 자신만만하게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에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산아 나를 가려다오. 왜요? 부끄러우니까요. 주님 만나기가 너무나 부끄러우니까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있다면 천국을 믿으세요. 가서 일한 대로 상이 있다면 그대로 믿으세요. 왜 그렇게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천국을 안 믿는 사람 같아. 여러분을 훈련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바른 지침을 내려주고 잘못될 때 야단치고 할 사람이 목사회에 누가 있겠어요? 통장이겠어요? 반장이겠어요? 이장이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절대 그렇게 권면해 주지 못해요. 그날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주님 만나는 날에 담대하게 세워지는 사람, 부끄러워하는 사람. 올림픽 경기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1등한 사람에게는 지금 축구가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죠? 프랑스하고 결승을 언제 해요? 내일 새벽에요? 네. 어느 나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월드컵 메달 그 컵을 가져갈 겁니다. 시상식이 있는데요.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는 사람 다 이기면요, 막 길길이 뜁니다. 막 기뻐서. 등수에 들지 못한 사람은 보니까요, 울면서 돌아서며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경기장을 떠나더라고요. 똑같은 일이 그날에 우리에게도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한 해를 한 주 다음 주 한 주간 남겨놓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반드시 탁월한 우리 소망 성결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날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담대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부끄러움 가운데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외국에 출장을 갑니다. 우리 김민수 집사님도 외국에 출장을 갔다 왔죠? 얼마 지난주에인가요? 출장을 갔다 오면 가서 관광하고 쇼핑하고 그러다가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그 막대한 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비행기 싹 왕복, 호텔비, 숙박비 다 대줍니다. 보낼 때는 관광하고 쇼핑하고 놀고 오라고 보낸 게 절대 아니에요. 옆에 분들은 인사할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그걸 가르쳐주는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온 거요.
누군가가 영적인 멘토가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내 주위에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건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 믿는 거요. 나를 위해 일하는 거요. 누군들 화장실 청소하고 계단 청소하고 다 이런 거 하고.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요, 그런 것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돌아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요. 그러면 그 책임자 앞에, 보낸 그 책임자 앞에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결론을 보고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바이어를 만났는데 이렇게 해서 오다를 따왔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된 줄 알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은 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한 주인이 포도원을 세를 주고 외국에 갔다가 와서 요구하잖아요. 달란트를 남겼는지 요구하잖아요. 그 얘기를 벌로 들으세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님 만날 때 보고할 거리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라. 지금은 힘들어도 그때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때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라. 주님이 강독한 마음속 깊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투자한 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셨죠.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지금 모든 가진 것이 그분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을 때 치료해 주셨어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셨어요. 이 시간까지 오게 한 것도 저분의 은혜예요. 그런데요, 모든 은혜에는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부신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고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요. 예, 대사라 그러잖아요. 대사는 대사로서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잡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잡과 하나님 나라의 잡,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언제일지를 몰라요. 그날은 다 비밀에 붙였어요.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혹시 하나님이 가르쳐준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 목사님은 날짜를 다 가르쳐줬어요. 며칠 날 너는 여기 와야 돼.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장례식 준비 순서지를 다 만들었어요. 사회는 누구, 기도는 누구, 설교는 누구, 조사는 누구, 축도는 누구, 다 정해놓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대로 장례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그네는 언젠가 끝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라 그래요. 그런데 나그네는 나그네지만 관광하고 쇼핑하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땅에 파송된 대사들로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남편을 구원한다든지 아내를 자식을 구원한다든지 무슨 일을 아직 남겨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불러가고 지금 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으로 가든지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죽기 전에 오시든지 간에
불언간에 그날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날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요한일서 2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첫째로 그 순간에,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부끄러운 거, 감추고 싶은 것을 지금 제거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부끄러운 거, 감추고 싶은 것을 지금 제거하라.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참 그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우리가 자백하면 그 죄를 용서하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인데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진실로 자백하고 그 죄에서 떠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대요. 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악한 것, 마음이 악해. 사람들 만나보면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분은 참 악하다. 더러운 거, 더러운 거, 교만한 거. 나는 겸손하다 그러지만 아니요,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교만하지 마세요. 강팍한 거, 마음이 강팍해.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강팍해. 사랑을 몰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 감사가 없어, 이 사람 입에서는. 얼마나 더 주어야 감사할지. 남을 헐뜯고 다니는 거. 내가 완전한가? 나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남을 헐뜯어. 이거 고쳐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보면 내 옷깃을 여미고 나를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남을 헐뜯는 거, 마음의 적개심, 분을 품는 거죠.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 한 번만 나한테 걸려봐, 나한테 죽어, 배려는 거. 하나님 앞에 늘 세상 일에는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뒤로 제끼다. 언제 하려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다른 교회들 가보면요, 다 나이 든 사람이 많아요. 여기 강주감리교회도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알맞게 돼 있어요. 아멘 좀 해요. 알맞아요. 젊은 층도 있고 중간층도 있고 노년층도 있고. 노년층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박경남 권사님, 문복술 우리 집사님, 장삼순 권사님, 유태래 권사님 성가대 하라고 안 그러잖아요. 한다 그래도 안 시켜줘. 안 맞아, 하음이.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빨리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세요. 빨리 잘라버릴수록 그날의 만남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빨리 자르세요. 미루지 마세요. 여자분들이 화장을 잘 이미 다 해놓고 있을 때는 누가 만나자 그러면 빨리 나갈 수 있고 담대하지만, 세수도 아직 안 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화장도 안 돼 있으면 누가 만나자 그래도 못 나갑니다. 그러나 준비가 다 돼 있으면
금방 나갈 수 있어요. 집안에 청소가 안 돼서 아이들이 난리를 해놨는데 목사가 갑자기 집사님, 내 집사님 내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지금 갈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준비가 안 돼서 목사 못 오게 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어느 때 주님이 부를지라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젊어서도 가요. 자다가 가기도 하고 오늘 교통사고로 동영상에 두 아이를 하루에 잃기도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라버릴 것을 가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떠나시고 잘라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날에 보고할 많은 것들을 지금부터 채우십시오. 주님 앞에 보고할 거. 왜 그렇게 뺀질대세요? 주의 일을 안 하려고 왜 그렇게 하세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요. 세상 일 잘했다고 상급 주지 않습니다. 세상 일 재물 많이 쌓아놓았다고 상급 주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의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대사들이에요. 대사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이 무엇이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뭘 물으실까요? 출장 갔다 온 직원에게 책임자가 야 거기 관광지가 많아. 먹는 음식은 좀 어땠어? 호텔은 좀 괜찮았고 아침에 조식에 호텔식은 좀 어땠어? 이렇게 묻는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 책임자는 철저히 출장 간 목적을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그날에 야 너 아파트 몇 평 살다가 왔니? 묻지 않습니다. 너 아들 둘이 있었네? 하나 서울대학교 보내고 하나는 고려대학교 보냈니? 그러지 않습니다. 너 사업 성공했냐? 묻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거 따지거나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선택하고 너를 불러서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네 가정에 네 가문에 내 아이의 영혼 속에 내 남편과 아내의 영혼 속에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확장하기를 원했는데 너는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늘나라 대사로 세상에 보내서 너 생명을 여기까지 길게 했고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었는데 너를 통해서 내 나라에 귀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니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없어요. 하나님.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너무 바빴어요. 그런 거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렵니까? 내가 내게 건강 주었고 내 피로 채워주었고 너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줘. 그랬는데 너는 나의 나라에서 나의 교회에서 너는 무엇을 했니? 무엇 하다가 왔니?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을 열어 커튼을 여실 겁니다. 봐. 너 장례식 하고 있네. 화장하니까 너 화장했네 이제. 단지에 한 주먹 흙이네. 저걸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니? 저걸 위해서 철력 투과 한 줌의 흙만을 위해서 우상처럼 섬기다가 왔네. 가든을 닫으실 겁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부끄럽지 않게 서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대답이 요한은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즉 매일 그분이 따라합시다.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라. 왕이 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내 삶에 되실 때에 그날 보고할 많은 것들을 삶을 통해 채워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잊지 마십시오. 오늘, 꼭 오늘만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오는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날을, 주님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오늘로 인해서 세워지게 되고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 영원토록 입을 옷을 천국에 가서 나는 나는 지금 영원토록 입을 옷을 짜고 있다. 영원히 입을 그 옷을 하루하루 직조하고 있다. 나의 오늘의 삶이 영원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집에 가서 영원한 나의 삶의 질이 오늘의 삶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덧없이 허드렛 물처럼 써버리고 세상만을 위해 하루하루를 채워간다면 그날에 받을 상이 어디 있고 면류관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날로 오늘을 세우고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을 헛되이 살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날로 오늘을 세우고 오늘로 그날을 세우는 사람이 되자. 이 삶의 원리는요, 이런 정말 영적인 삶의 원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100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 성교교회 성도들이요, 참으로 지혜로운 하늘의 대사들이 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먼저 가든지 부끄럽지 않도록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탁월한 저는 높아심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해도 저 앞에 나가면 다 포맷 다 지워버리고 역시 어제처럼 똑같이 살 수 있는 분이 있다는 높아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불언간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짧습니다. 한사코 주의 일을 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오늘 빗자루 안 들면 평안할지는, 육신이 평안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그날을 채워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